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방송 제1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유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상처의 자리에서 만난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연찬의 주제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전의 내용을 보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장소를 보시면 루스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하던 중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 버려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루스드라는 대단히 끔찍한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길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날아다니는 물건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에 몸서리 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에게도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에이스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를 의도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에이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루스드라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도시들도 많고 복음을 전할 여러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은 것은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 그 루스드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 바울의 평생에 기억 남는 최고의 만남인 디모데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루스드라와 같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루스드라와 같은 사람, 그런 만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그 장소에 가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이 루스드라에까지 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의 경험은 언제이시던가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전에도 주님을 잘 섬겼던 자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전에도 주님을 믿고 있었고 이전에도 주님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주님을 보았지만 이 고난의 끝자락에 비로소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루스드라 끝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부르심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끝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명의 끝자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전도와 헌신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은 그 루스드라에 갈 때 여러분을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그 루스드라에 가서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3절에 있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헬라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결국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이 된 것 같이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만약 그 일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머리를 밀어야 된다면 당연히 머리를 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원칙은 굳게 가지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복음의 유연성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일들에 크게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과감하게 전자드럼을 가지고 심지어는 일렉기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전도를 위해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찬양이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자 아멘.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흥이 되고 100여 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받았던 은혜에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성악가로, 연주가로, 문화사역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수가 오래될수록 여러분들의 직분과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주일이면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주일은 거룩해야 된다. 주일의 예배는 전통적이어야 된다. 라는 일에 갇혀서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사역자 로버트 레이클스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교회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모여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대해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저런 불량한 청소년들을 들이느냐.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는 그 일에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범죄로 얼룩졌던 영국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결국 그 레이크스의 헌신이 오늘날 교회 학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과의 세대, 이 아이들과의 언어와 가치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세상에 아이들이 찌들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눈높이로 낮춰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소통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하나둘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유연성, 여러분의 작은 포용력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의 유연성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혹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전통,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그런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복음의 유연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회 현장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넘어 루스드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학교가 루스드라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루스드라와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바울과 같이 비록 그곳에 내가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디모데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나의 껍질을 깨는 복음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혹 내가 모르는 본질이 아닌 것들, 이런 일들을 내가 호소하기 위해 아이들과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 맞춰주고 그들을 위해 품어낼 수 있는 수고를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피투성에 되었던 그 루스드라를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2차 전도 사역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지는 새 역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 그곳 루스드라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헌신, 그 일을 통해 내 껍질을 깨는 복음의 유연성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교회관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연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모여주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기 위해 우리의 이 모든 여름을 뚫고 이 자리에 놓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트라우마 같은 장소와 그런 삶의 현장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을 뚫어낼 수 있는 은혜와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끝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만날 디모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오늘 중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 그것이 복음의 일들을 맡고 있다면 그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루스드라에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모든 연천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장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